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계속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이 코로나19와 또 무더운 여름, 또 장마기간 계속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고 또 마음도 산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름을 힘차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이 베드로 전서 이 개론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AD 1세기 말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따서 아마도 베드로의 제자들이나 또 베드로를 좋아했던 공동체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AD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서신 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동사형으로는 12번을 나오고요. 또한 명사형으로는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마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소망과 격려를 보내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일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가 도대체 어느 곳이냐, 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아시아는 이 오늘날의 터키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 지명을 이제 그 AD 1세기에 이 소아시아 지명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북쪽입니다. 이 동서의 길이는 약 1000km, 남북의 길이는 약 400km에서 600km 사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오늘날의 지명으로 보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 있습니다. 이 뜻은요, 아나톨리아에서 온 건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동방의 땅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나 또 베드로의 그 제자들, 또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결혼 부분에서 다뤄야 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D 1세기에 있던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막 전파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베드로 전설은 빨리 잡으면 한 65년 이후에 아마 기록될 거다, 이렇게 가장 빠른 게 AD 65년이고요. 또 좀 늦게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AD 90년 이후에 기록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에 AD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아까 얘기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주 구성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살 수 있는 그 태도, 행동은 어떤 것인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AD 1세기에서는 아주 상당한 이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고, 또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었던 명령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과정,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을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로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저런 길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죄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원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과거의 진행 과정이고, 현재는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왜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느냐? 또 고난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되죠. 조롱과 핍박, 모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집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행위대로 평가를 받고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성도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기업,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매일 성경으로 7월 1일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도입부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도입부 부분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는 뭘까 이렇게 학자들이 좀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AD 64년도에 로마에 그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권의 위급함을 느낀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로마 황제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화재의 원인을 돌리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마도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유는,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이 벌써 너희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예정설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보면 내 걸어온 그 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미리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승리로 이끄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독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해서 산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부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르고 의와 진리 가운데 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예수가 걸었던 그 길,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 이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주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참 핍박과 이런 것보다는 즐거운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지중해 연안에 특히 소아시아까지 이르러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물론 회당도 있었지만 벌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산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물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외롭고 쓸쓸한 어려움,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홀로 가정에서 믿는 또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처, 고통, 또 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충격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지 곳에 이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세고 이 타종교와의 영적 이 전쟁들이 벌어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상황만이 신앙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은 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많은 격려와 칭찬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벌써 2세대, 3세대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AD 65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저는 AD 한 9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60년 가까이가 흘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얼굴로 직접 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너희가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자들이 벌써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도 못 봤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도 알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은 현재의 고난은 있지만 예수가 먼저 보여주신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또 물론 즐거운 일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서 서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어떤 개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몸으로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걸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개념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개념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믿음 믿고 뭐 믿는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가능성은 구원은 여정이다.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은 끊임없이 앞으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또한 독자들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베드로 사도라는 분이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격려해요. 계속 너의 믿음이 세지고 너의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 모일 때마다, 교회 모임 각 기관 모일 때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물론 거리 두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죠. 최소한. 그런다고 해서 안 옮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겁니다. 소망의 복음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베드로 서신의 그 위대성은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세계, 내세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베드로 서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 소망 대신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